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지를 묵상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삶을 살면서,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모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처럼 하지 않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함께 모이지 못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신앙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긴 코로나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광야가 쉽지 않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것이 다 우리에게 무익하지는 않습니다.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또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무릎 꿇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우리 암 환자들을 위해서 저는 요즘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올라오기 전에도 2명의 환우들하고 같이 통화를 했습니다. 한 분은 암 환자로서 항암 주사를 다 끝내고 완치 판결을 받고 이제 3개월이 돼갑니다. 3개월이 되는 때가 가장 중요한 때이거든요. 다시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큰 때이죠. 두려움으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일 모레 3월 3일 3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병원에 가야 됩니다. 두려운 겁니다. 오늘 전화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젯밤에 안 좋은 꿈을 꿔서, 안 좋은 꿈이 뭐겠어요? 다시 재발했다는 꿈이겠죠. 그래서 두려워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시다. 또 한 분은 1차 항암을 끝내고 2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서울 병원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남편도 옆에 같이 할 수 없고 젊은 자매가 혼자 병실에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마다 같이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떨어져 있지만 같이 기도하자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이런 광야를 주실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하고 있는 금식, 너희가 하고 있는 기도, 너희가 하고 있는 구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십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더 심한 말씀도 하십니다. 너희는 천국 문 앞에서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자라고 독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종교 예식에 관한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구제하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지적하실까요? 사순절 기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아직도 들고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내려놔야 될지를 또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당시에 금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겁니까? 사람에게 보이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시는 겁니까? 이게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와 또 저녁에는 번제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금식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문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찡그리고, 그리고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한다는 것, 위선자라는 말씀입니다. 외식한다는 것,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얼마나 자주 금식을 하는지,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내가 얼마나 구제를 열심히 하는지를 보이려고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고 있으면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금식하고 있는 거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사람들이 알아주니까요. 아, 우리 선생님은 오늘도 금식하시는구나. 저 표정을 보니까 오늘 우리 바리새인 선생님께서 금식하시면서 고통스러워 하시는구나. 아, 오늘도 금식하시네. 또 그들은 기도할 때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아, 우리 선생님 오늘도 기도하시는구나. 또 그들은 구제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남들이 보는 데 앞에서 구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과부는 2렙돈을 드리면서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부자는 그 앞에서 당당하게 성전에서 자기의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 우리 선생님 오늘도 헌금을 많이 하셨구나.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상을 다 받았다. 누구에게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 다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이미 상을 받았기에 그들에게는 더 이상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눈이 아닌 사람의 눈에 들려고 금식하고, 사람들의 눈을 향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의 눈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어떤 금식이 올바른 금식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사야서 58장 4절을 새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쉬운 성경 새 번역으로 보시니까 훨씬 더 이해가 되시죠? 너희가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데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주먹질을 하면서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목소리를, 내가 기도하는 그 제목들을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높은 곳에 그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약해졌습니다. 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금식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들의 삶이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서로 주먹질하면서 싸우고 있다면 그 금식은 잘못된 금식이라고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58장 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를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들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 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음식을 금하고 먹지 않으면서 얼굴을 찡그리고 하는 금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먼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무엇이냐면 부당하게 결박된 자들을 풀어주는 것, 어려운 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멍에로 인해서 묶여있는 자들이 있다면,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우리의 표현으로 한다면 예수를 알지 못해서 여전히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는 것, 그리고 압제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놓아주는 것, 너희 집에 압제받고 있는 종이 있다면 그 종을 먼저 자유케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앞에서, 사람 보이는 데 앞에서 금식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예수님은 그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형식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저녁에 무릎을 꿇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 약함을 해결해 달라고,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무엇을 놓기를 원하시는지, 습관적으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중에 진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예배를 거른 적이 없죠. 제사를 거른 적이 없습니다. 성전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가 타오르고 있었고, 짐승의 냄새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예배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시대에 오늘 밤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지금 구하고 있는 것들을 나에게 주신다면 내가 좋은지 하나님이 좋으신지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들을 주셨을 때 내가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좋지 않지만 하나님이 좋으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거룩해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밤에도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어떤 자매에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자매의 병을 안 고쳐주실지도 몰라. 못을 박았죠. 그 자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예, 그 말이 맞죠. 근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지도 몰라. 그래도 감사해야 돼. 그래도 감사해야 되고, 만약 하나님이 자매의 그 기도를 안 들으시고 너무 이른 나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셔도
하나님은 자매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어. 그것이 믿음이 돼야 돼. 그것이 믿음이 되고 간구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을 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온전히 다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게 무릎 꿇을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니, 금식하며 기도하니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예,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내 정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가시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무릎 꿇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금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물질을 가지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예,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시고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있는 건강,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미 상을 받았다.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들이 칭찬하니까, 그들이 말하니까, 잘하고 계시다고 말하니까 그것으로 이미 상을 받았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실 상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금식할 때 다른 사람들처럼 머리를 헝클고 재를 뒤집어 쓸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유가 뭐냐면요,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죠.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모순된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잘못된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머리를 헝클고 재를 뒤집어 쓰고 인상을 찡그리고 기도하는데, 금식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금식할 때에 아무도 모르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내가 금식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금식하면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기도하고 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밤이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예전에 아이에게, 저희 아들한테 숙제를 하라고 하고 공부하라고 하고 제가 방 뒤에서 은밀하게 쳐다봅니다. 공부 하나하나. 이게 은밀한 겁니까?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금식하는 것, 기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입니다.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금식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갚으시겠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갚아주실까요?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갚으시겠습니까? 예, 약속하신 것처럼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허락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우리의 은밀한 관계입니다. 왜 은밀하냐면 세상은 알 수 없고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가 바로 자녀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은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6장 4절에 기도할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죠.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갚으시겠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보시도록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골방 중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애통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과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구제 중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제가 아마도 세상을 향한 창이라면 기도는 하나님과 열린 창입니다. 그렇다면 금식은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을 향한 창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내놓아야 되는지. 금식한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 필요를 끊는 겁니다. 우리는 먹어야 사는 존재이고 마셔야 사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외부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단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채우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무릎 꿇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사울과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기 위해서 그 교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어놓고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려놔야 될 것, 내 안에 있는 것들 가운데 내려놓고 버려야 될 것, 그것들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사야서의 진정한 금식을 하는 사람들, 아까 말한 것처럼 너희가 다툼으로 금식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백성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함께하고 있다면 너희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8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이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눈을 보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벽 빛같이 해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금식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구제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새벽 빛같이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우리가 원하는 거 여기 있네요. 우리가 약한데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많은 환우들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치료하셔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뜻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너희가 살면, 그렇게 인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호위하시겠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호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 상반절을 같이 읽고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9절부터 우리의 상급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으리라. 우리의 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하다는 뜻이 이런 뜻입니다.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눈이 성하려면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야 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밤에도 무릎 꿇으십니까?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요즘에 우리 교회 중보기도 제목들 가운데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아내 중에, 동생 중에, 또 남편 중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밤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닌 우리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대응의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것들 중에서 무엇을 비워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채워서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생각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